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다양한 교파의 교회 여성들이 화해와 일치와 연합정신을 구현하고 교회 여성들이 서로 연합하여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성경의 도움을 받아 이웃을 사랑하고 화해와 치유의 일꾼이 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기도일 예배는 전 세계 180여 개국의 교회 여성들이 매년 3월 첫째 주 금요일에 함께 모여서 세계의 평화와 화해를 기도해온 세계의 가장 오래된 초교파 여성 기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집트 나라에서 예배문을 작성하여서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게 하라는 주제로 한날 한시에 세계 여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사막에 샘이 흐르게 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열리는 이 기도회가 하늘과 땅에 은총을 베푸는 기적의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것을 볼 때 성경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캄캄 절벽이던 시절에 하나님 한 분 계셨고 그러고 있는 건 뭐가 있었느냐? 물이 있었습니다. 그 물 가운데 하나님 홀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 뭐냐? 궁창, 곧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순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궁창 위의 물은 비가 돼서 내려오고 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이제 생명수를 공급한 물은 증발이 돼서 올라가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내려온 물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셋째 날에는 뭘 창조하셨느냐?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궁창 위의 물 외에 궁창 아래에 있는 물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육지가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이제 바다와 육지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여섯째 날에 창조가 되었는데 그 육지에 있는 흙을 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지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지와 바다는 뭐냐? 이제 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다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엄청난 사람들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은총을 가지고 바다를 정복한 사람, 바다를 정복한 민족, 바다를 정복한 나라는 세계를 지배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이 땅은 순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땅과 바다는 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땅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돈다고 해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어느 곳은 햇볕을 많이 받는 것이 있고 적게 받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지구 안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생명체들이 각기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지구촌에는, 지구촌 어느 한 곳에는 계속해서 햇볕이 비춰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야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밤이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햇빛이 비춰집니다. 또 반대로 어느 극지방에는 24시간, 거의 24시간이 캄캄한 곳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는 햇볕을 너무 많이 받아서 열대 지역이 돼서 덥고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유럽 지역은 거의 대부분 보면 습한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추운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사계절에 뚜렷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축복받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가끔 보면 사람들이 자기 느낌에 아유 요즘은 말이야 봄이 실종이 돼서 그런 자기 느낌이지, 우리나라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도 적응을 하는 거예요. 더운 나라에 가도 잘 살고 추운 나라에 가도 잘 살고, 변화가 있는 곳에 가도 없는 곳에 가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막에는 물이 없죠. 물론 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아시스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만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막 지역에는 그래서 생명체가 살아가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 한복판에 사람들은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그 땅에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고요. 비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어느 지역마다 저수지가 있거나 강이 있거나 바다가 있어서 거기에서 물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공급받지 못하는 사막이나 열악한 지역은 어떠느냐? 땅을 파면 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생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도 살아가요. 없으면 없는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살아가지만 물이 없어서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아니하거나 하나님은 똑같이 각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은혜는 뭐냐? 바다나 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대 4대 문명 발상지는 다 큰 강을 끼고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또 바다를 정복한 나라와 민족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곳곳에 물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차지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뭘까요? 우리의 삶으로 말하면 상속받는 겁니다. 좋은 부모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자기 실력이 여부에도 있겠지만 좋은 환경, 좋은 배경, 좋은 가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저 열악한 곳에 물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하고 달리 나일강 주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문명의 혜택을 받고 태어났죠. 황하강 중심의 중국 문명도 그 주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아갔습니다. 티그리스강과 유브라데강,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주변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그 혜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열악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 없습니다. 한 가지 남은 히든카드가 있는데 바로 뭐냐? 땅을 파면 물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자기 실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 상황이라도 불가능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은총을 내가 때로는 못 받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혜택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땅을 파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은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바로 그러한 주인공입니다. 사막 지대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 때부터 이곳에 이민해 왔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있었느냐?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시 말해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그 비옥한 땅에서 큰 축복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온 것입니다. 그 땅은 사막지대였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지만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늘의 혜택도 없고 또 물려받은 혜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땅을 다 파봤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수맥 조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던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이삭이 땅을 파니까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팔 때는 안 나왔던 물이 이삭이 파니까 나온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안 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저 세상 속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면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사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그렇게 물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그 물 하나 나오는 게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건데 그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시기질투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또 팝니다. 또 물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빼앗아버립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냐고 이삭은 또 팝니다. 빼앗긴 땅에서는 물이 말라버리고 다시 판 땅에서는 물이 다시 샘솟게 됩니다. 몇 번을 걸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도 포기합니다. 빼앗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빼앗아봤자 다시 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러자 그들은 항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삭은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곳은 르호봇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으므로 이곳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한 번, 두 번 반짝했지만은 메꿔지거나 또 빼앗기거나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결국엔 르호봇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때로는 하늘을 쳐다보도 아무런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혜택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혹은 조상에게, 혹은 우리 부모에게서, 혹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조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땅을 파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IMF 때 남들 다 망하고 부도나고 도망가고 가정 깨질 때 그 IMF 때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을 보고 위를 보고 주변을 봐도 캄캄절벽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열심으로 살아갈 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르호봇의 신앙으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세계의 모든 소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